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른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여호수아서에서 라합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꾸며내는데요. 소위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에게 아직도 이견이 분분한 논란거리이죠. 가장 난해한 것이 라합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나안 민족 중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과 라합 일가는 살려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라합의 말을 통해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경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 가나안 동편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사건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 우리가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에 관한 소문은 여리고 전체에 퍼졌고 아마도 가나안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없는 말은 삽시간에 천리까지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문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와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에 관한 소문 앞에 마음이 견비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 이것은 당대의 보편적 종교관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모든 신을 일정한 땅을 주관하는 땅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모든 신을 지역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산의 신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이 전부 산지이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다, 광야와 가나안 동편에서 권능의 손길을 펼치신 사건에 관해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관장하는 그 정도의 신이 아니라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라합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에게 자신의 전부와 목숨까지도 의탁한다? 정확히 믿음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라합은 그가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것, 모든 것 역시 여호와 신앙 앞에 모두 다 내려놓죠. 그가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가증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 자체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에게는 모세의 오경도 십계명도 다른 어떤 구체적인 계시도 없었죠. 라합이 붙들었던 것은 그저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문에 의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라합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죠.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 거짓말, 잘못된 행위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신앙을 위해 모든 것, 목숨까지 내거는 믿음의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관통해 주시는 선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구원받게 된 것은 라합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 역시 2장 25절에서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다음과 같이 칭송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실은 라합처럼 진멸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이 1870년대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로스 선교사에 의해 백홍준, 이응찬 이 두 분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150년입니다. 이전에는 대대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이 이 땅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 곳곳에서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라합처럼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나라 이 땅 백성들 중에 라합처럼 여호와 신앙에 목숨을 걸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놀라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 것입니다. 1900년도 초반과 70년대, 80년대 이 땅에는 강력한 부흥운동까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엎드려 죄 용서를 구하며 삼위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는 반드시 심판과 용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비하게 엎드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가족 구원을 요청했을 때 정탐꾼들은 붉은 줄로 맨 집안에 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붉은 줄은 분명 라합의 집이라는 식별 신호였겠지만 이 붉은 줄은 구속사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합니다.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파해야 하죠. 그래서 심판과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붉은 줄이 달려있는 자기 집 안으로 초청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죽음의 천사가 여리고 전역을 다니며 여리고 전체를 진멸에 이르게 할 때까지 결코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라합은 설득력 있는 말로 무엇보다 가족의 생명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파해야만 하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라합의 말을 따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혹 라합의 말을 들은 가족 가운데 변절자나 밀고자가 생기면 라합 일가는 여리고 왕에 의해 진멸을 당할 수도 멸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눈빛으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족 전부가 믿음을 갖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 라합은 마침내 이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진짜 심판을 믿고 진짜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새벽에 차에서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한동안 통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통증을 해결하려고 고민하던 중에 자석 동전 파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해서 자석 동전 파스를 허리에 붙였는데요. 자석이 조그만해서 한 번 사용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죄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곳저곳을 확인하다가 결국은 찾아내서 붙여줬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번에도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저는 자석 동전 파스의 효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자석 동전 파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김진석 강도사님이 몇 차례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기에 몇 번인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하도 권유하니까 결국에는 구입해서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통증이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효력을 확신하면 저처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과 구원은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는 두렵고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복음을 확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정말로 복음을 확신한다면 라합처럼 온 가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간절한 눈빛, 흐르는 눈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집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곡하고 진실하게 확신 가운데 복음을 말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 행동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보십시오. 라합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니 이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라합처럼 여호와 신앙을 붙들게 하노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복음 증거를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겠으니 나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